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신 듯한, 혹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친 듯한 그런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낯설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일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았겠다,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낫겠다 하는 지경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 이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더 해석이 편할 텐데, 그런 순간이 종종 오거든요. 누구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경험 있으십니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죠?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막 헤매면 됩니까? 처음 엄마 아빠와 헤어진 그 장소로 가야 돼요. 맞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출발선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출발선에 무엇인가를 규정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출발선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신다. 이 진리, 이 믿음이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길을 쓰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누구도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분명한 진리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규정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보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납 가운데 살게 되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2주 전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예배마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있는 성령으로 채워주시죠. 동시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 대신해서 재물 되어주심으로 그 재물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우리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가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재물이 되시는 전혀 새로운 사랑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슨 AI가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시고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마음이 낮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요, 낮은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내려가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편애하세요. 편애하신다고요. 마음이 높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낮은 자를 편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요한복음 4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도 상대하지 않던, 그죠? 그
낮은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인생들의 그 고통을 얼마나 공감하시는가를 깊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독특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가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감을 나누고 사랑을 누리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의 언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함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지금 대화의 막바지인데요.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까지 왔지만 이 여인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25절의 여인의 그 대답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뉘앙스를 좀 더 풀이해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낙심한 상태이나,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신다면 나에게도 삶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이 감추어둔 그 메시아를 향한 갈망, 나 같은 것의 예배도, 나 같은 인생에도 메시아가 오신다면 소망이 있을 거야. 그 갈망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답을 지금 주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자여, 여인이여, 너 앞에 서 있는, 너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에게 살 소망이 될, 새로운 희망이 될 메시아다. 이 말을 지금 여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가 그라, 이게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내가 그라, 이게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제일 쉬운 단어예요. 에고는 나하고요, 에이미 비동사인데 영어로 하면 I am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바로 나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I am, 에고 에이미라고 지금 자기를 밝히시는데, 여러분 이 장면 낯이 익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에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던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던 그 여인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너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지금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언뜻 그 춘향전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장면의 드라마틱함을 제가 떠올리다가 춘향전을 보면 그 춘향전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춘향전에서 그 모든 극 중에 갈등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는 암행어사 출두요, 맞죠? 네, 감사해요. 일부 때는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했는데 암행어사 출두요, 이 장면이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그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이몽룡이가 내가 바로 암행어사다, 내가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다 라고 하는 것이 암행어사 출두요였는데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에 오셔서 이 여인에게 너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의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개인과 독대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언제나 숨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만큼은 야, 내가 너를 찾았고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너를 찾아왔어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의 언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 이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편애하는 사랑이에요. 낮은 마음을 특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만하면 살만해요. 큰 문제 없어요.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높은 마음은 우리 주님 별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물론 사랑하시지만 그런 마음에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 말고는, 메시아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주를 구하는 그 낮은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내가 바로 그다 하고 자기를 알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기억하실 텐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극단의 인물이 나오죠. 니고데모. 자, 이 니고데모는요,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의 스승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하등 스스로 의심하지 않았고요. 이 니고데모가 의심한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가 될 자격이 되는가? 그거 확인하러 온 거였잖아요. 이런 높은 마음을 가진 니고데모에게는 우리 주님이 끝끝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모두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자기를 온전히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나다. 우리 성도가 이 원리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불립 초반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카투사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합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겪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제가 시험 잘 치고 이제 합격해야 되는데 신원조회에서 이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호적상 고하니까 넌 아마 떨어질 거야라고 이제 하는 말을 이제 저한테 해주면서 제가 엄청 갈등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합격했거든요. 합격했는데 합격을 확인하고 집으로 오는 길이 그렇게 쓸쓸한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닌데, 부모님이 빨리 소천하신 것이 내 책임이 아닌데 왜 내가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건가?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내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터덜터덜 그 대방동 그 길을 걷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제 10년 가운데 참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뚫고 들어오셔서 네가 고하라니 영주야, 내가 네 아빠잖아. 네가 고하라니 내가 네 아빠잖아. 그때 그 마음의 울림과 감동이 사실은 저를 지탱하게 했던 힘이거든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요, 막 영적으로 막 힘이 있고 고양되어 있고 막 체력도 이렇게 막 왕성하고 그럴 때는요, 주님이 별로 찾아오지 않으세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바닥을 칠 때, 내 자존감이 가장 무너질 때, 내 인생 가운데 도무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머리 위로 쏟아질 때, 그때 그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 가운데 절박함을 마주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삶의 부조리가 있어요. 내 책임이 아닌데 그 고통과 죽음과 이별과 실패를 감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 절망과 낙심을 결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실패감과 원망과 분노를 결코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도구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 낮은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그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 힘내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내가 바로 여기 있지 않냐. 힘내라.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 뭡니까? 돈이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죠. 성공도 필요하죠. 사랑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는 네 인생 네가 다 책임져야 되는 고아가 아니라 홀로 내던져진 그런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바로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크다 하시는 이 음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너무 점잖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좀 찾아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다 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 고통과 이 부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꼭 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과 실패감과 좌절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통로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바로 그다 하시는 음성이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만나게 되자 갑자기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자, 28절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자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피해서 한낮에 우물에 온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 과거를 씹으면서 가십거리 만드는 것을 아주 경멸했던,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통로로 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점점 동굴에서 나오시게 돼요. 점점 그 상처와 아픔들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처 따위가, 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 따위가 내 인생을 결코 집어 삼킬 수가 없구나. 메시아 예수께서 내 인생을 이제 책임지시는구나, 지배하시는구나. 그 확신에 붙들리면 결코 우리의 과거와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와 함께 통과했던 그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탁월한 복음과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통과하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아프실 거예요. 많이 길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 고통과 낙심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씨름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아픔들이 오히려 예수의 능하심과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갈망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그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하나님께 이제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목사 때와는 달라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제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제 상처나 아픔들의 이야기를 거의 많이 하지 않았고 아껴두기도 했고요. 많이 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를 이제 하기 앞서서 이런저런 이제 마음을 가다두면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통과한 아픔이지 않냐. 네가 통과한 아픔이니까 너의 그 과거나 아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될 것 같다. 그게 저를 자랑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네가 그 아픈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냐, 그들에게 너의 아픔으로 너의 그런 과거의 이야기로 격려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그런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거거든요. 사람이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강한 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통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결핍과 나의 약함과 실패와 그 부끄러운 과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집도 사고 아이들이 성공하고 일이 술술 풀리면 나의 그 형통함이 예수를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저는 안 풀릴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내 직장 동료들은 정말 수완을 잘 발휘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데,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씁쓸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 또한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형통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은 나에게 닥친, 성도에게 닥친 그 삶의 고통과 부조리와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마침내 일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더라. 우리가 비록 때로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빠질지라도 성도는 그 웅덩이에서 일어나더라. 새 출발하더라.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더라. 이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런 증거가 이 아픈 시대를 향해서, 이 강도 만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진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아프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셨으나 그 아픔과 곤고의 끝에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그 아픔과 곤고가 나를 삼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게 하셨다. 힘내자.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표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그 친구가 재수할 때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뭐 거의 처음입니다. 재수생을 하고 이제 물론 카톡방이 있어서 막 교제를 하긴 하지만 저는 글을 안 올리거든요. 안 올리고 보기만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개인 통보로 연락을 해서는 야 살아 있냐? 야 좀 살아 있으면 좀 제발 톡 좀 올려라. 너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 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교제하자. 너 목사인 거 다 알고 좀 같이 좀 잘 지내자 이렇게 톡이 온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할게 하고 이제 막 톡을 주고 봤는데 대화를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이 친구가 이런 말을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야 내가 네 인생을 보면서 희망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놀랐어요. 영주야 내가 네 인생을 보면서 희망을 봤다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사람 됐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은혜 갚을 수 있도록 한번 만나자. 나 지금 외고의 입시 부장인데 너희 딸 고1인데 도와줄게. 정말 그랬어요. 예. 내 입시 부장인데 도와줄게. 예. 카톡을 주고받는데 친구들이 아니까요. 제가 예수 믿는 것도 알고 제가 예수 믿느라고 그때 막 별나게 하다가 막 잘릴 뻔한 것도 알고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제가 부모님이 없는 것도 알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카톡방에 있으니까 내 삶을 몰래 본 것 같아요. 목사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또 한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같이 있던 다른 한 친구, 그 친구는 재수할 때 친구는 아니고 초등학교 중1 때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옆에 앉아 있다가
저한테 말을 전해주려고 하면서 그 친구 말이 자기가 중1 때 제 마음을 힘들게 했대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제가 중1 때 어두운 시절을 통과할 때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그런 친구인 모양이에요.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중1 때 친구가 가끔씩 너의 강서를 듣고 있다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친구거든요. 똑똑한 친구 외시 패스하고 지금 공무원인데 내가 가끔씩 너의 강서를 듣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영혼이 공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목사 친구가 있으니까 연락을 줘서는 그런 덕담을 건네준 거죠. 한번 보자. 내가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입시 부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톡을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주고 봤는데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와, 내가 뭐라고 내 같은 것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희망을 봤다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는가? 참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잘 나가고 능하고 출세하는 것 또한 증표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추구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나 아픔 중에 있으나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우리의 그 인생의 경주를 이렇게 우직하게 걸어내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를 모를지라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 부목사 때랑 달리 성도님들의 아픔이 더 많이 사무쳐요. 이렇게 더 아파요. 참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인생이 힘겨운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신방하면 할수록 아픈 분들이 많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막 몸부림이 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이대로 그냥 두실 겁니까? 이대로 하나님 침묵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대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이들을 그냥 버려두실 겁니까? 그런 기도를 절로 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좀 찾아가 주십시오. 이들이 이 고난과 아픔을 돌파하고 그 돌파한 이후에 이 고난과 아픔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는 통로로 삼을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과 34절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읽을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변화를 얼마나 행복하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뇨?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뭐 좀 드셔야지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나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저 여인이 내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니 내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구나. 예수님이 지극한 행복 가운데, 지극한 사랑 가운데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기쁨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감과 사귐을 나누시길 원하십니까? 다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과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진짜 가장 지극한 예수님의 행복과 사랑을 우리가 마주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사랑의 언어예요.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 희망을 발견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헌금 강요하시지 않았고요.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기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살 희망을 발견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직 내 안에서 너희가 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면 좋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가 아프지만
힘든 거 알아요. 아픈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부러워요. 이런 극찬, 내가 너를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구나,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고백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평생에 한 번쯤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를 보니까 삶의 아픔이 있지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나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시인하는 너를 보니까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평생에 이런 고백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평생을 갈망해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부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삶의 부조리. 부조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누구 책임인지 알 수 없이 불쑥 나에게 찾아온 그런 고통, 죽음, 이별, 상실,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데 불쑥 이별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상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조리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신불신 간에,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우리 모두가 삶의 부조리를 항상 마주해요.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대응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삶의 부조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불신자의 방식인데요, 불신자들은 인생을 그냥 의미 없이 이 땅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투적인 존재라고 해요. 어려운 말이지만 피투, 영어로 캐스트.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야. 의미는 몰라.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한번 치열하게 살아보자. 돈을 추구해보고, 명예를 추구해보고, 사랑을 추구해보고, 쾌락을 추구해보자. 삶의 의미를 창조해보자. 이것이 불신자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아처럼 이 땅 가운데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불쑥 찾아오는 부조리와 죽음과 아픔과 실패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조리를 넉넉하게 통과하게 하신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결코 삶의 부조리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셔서, 마침내 찾아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 부조리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맹렬하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갈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얼굴빛을 피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내가 결코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어이 찾아내어서 나의 예배자로 세울 것이고 너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영광 거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발견되는 복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나를 보아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하고 예수를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표징으로, 이 시대의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늘 공허해져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열심히 사는데 과연 이 삶이 소득이 있을 것인지,
결말이 좋을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면 열심히 살아낼 수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힘겹지만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삶을 옳다고 반드시 증명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추구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완전한 이유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이 옳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할 텐데,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